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늘왕, 전능한 창조주의 아들, 딸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저는 입양한 아들이고 여러분 입양한 아들, 딸들이십니다. 하나님께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많은 특권이 있지만 그 중에 이 땅에서 누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고 가장 복된 특권은 기도의 특권입니다. 기도의 특권은 내 삶을 하나님의 전능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탯줄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로 타고 흐르는 영적인 탯줄이죠.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전사의 보급로와 같은 것입니다. 보급로가 차단된 병사는 절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자 동시에 우리의 큰 숙제입니다. 기도란 말이 나올 때부터 마음이 위축됩니다. 기도라는 말만 나오면 벼랑간 내가 작아짐을 느낍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약합니다. 언제나 생각해도 우리는 기도가 부족합니다. 나처럼 기도해서 과연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늘 그런 부적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의 큰 문제이자 부담이자 과제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만큼 기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는 어렵습니다.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10배의 영성을 가진다고 해도 기도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저에게도 여전히 기도는 일입니다. 기도는 취미도 아니고 기도는 적성도 아닙니다. 언제나 눈만 감으면 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의지를 쏟아 부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연약함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는 머리에서 땀이 피처럼 흐르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돌아와서 볼 때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해야지 그 생각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이 고집스러운 육체를 쪄서 무릎을 꿇리고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할 의지가 약합니다. 이런 육체적인 연약함보다 더 심각한 연약함은 뭐냐 하면 26절에 말한 대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한국말을 잘 알지만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벌써 몇 년째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의식도 없습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싼 돈을 얻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점점 기울어 갑니다. 접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어떻게 기도해야죠? 뭘 기도해야죠? 잘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믿음 안에 잘 자라면서 우리 믿음을 이어가기를 원하지만 자녀는 점점 더 주님께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느낄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저 아이를 징계를 하셔서라도 주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그건 너무 아프네요. 그냥 저 아이가 살다가 어느 날 돌아오게 해달라고 막연하게 기도해야 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날 저는 기도할 바를 모르는 순간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압력을 가해올 때 제가 주 앞에 기도할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구한 날 주 앞에 앉아서 아버지, 주님, 그렇게 울다가 일어난 때도 허구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지루할 때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 것 같고 교회는 잘하는 것 같지 않고 제 마음에 뜨거움은 식어지는 것 같고 그럴 때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저는 허구한 날 앉아서 아버지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다가 긴 시간을 앉아있다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나만 그러냐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만 그런가요? 우리만 그러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끝도 한도 없이 대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아주 속이 상할 대로 상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제게 은혜 좀 베풀어 주십시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은 저를 당장 죽여주십시오.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이 꼴을 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지금 제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를 죽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합당한 기도라고 느끼시나요? 엘리야도 기도할 줄을 몰랐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의 병의 치료를 위하여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마다 고개를 흔드십니다. 3번의 끈질긴 기도 끝에 받은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너희 약한 데서 온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느 글을 하나 읽다가 요한 칼빈 선생님 그의 기도에 관한 갈등을 읽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생각이 계속 방황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잡생각이 떠오르고 배회하는 일에 대해서 그가 쓴 글을 읽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저는 저만 그러는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새벽에 나와 30분을 기도 시간 30분이 지나도 온갖 생각, 이 염려, 저 생각, 저 걱정, 그 생각이 여기서 맴돌이 할 뿐이지 기도가 하늘로 솟구치지 못하는 그런 갈등을 겪고 앉아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만 그런가요? 우리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 우리 속에는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하나를 전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내부 도우미가 있습니다. 조력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럴 때 그 헬라어에는요, 원어에는 재미있는 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soon이라고 말한 soon anti, 이거는 접두어입니다. soon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우리와 함께 기도하신다. 우리와 함께. 근데 anti란 말은 반대라는 뜻도 있지만 반대라는 말뿐만 아니라 저것은 우리 대신 우리를 면전에 두고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할 때 어떻게 돕는 거라고요? 우리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제게 상당한 신앙생활에 연조가 흐를 때까지 있었던 깊은 열등감이 있습니다. 저는 마치 탈북자처럼 늘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3대에 이르는 믿음의 기도의 유산을 내가 볼 때 그게 늘 제 마음의 영적인 열등감과 부러움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도록 온 가족이 들러붙어서 반대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기는커녕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걸 뚫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나에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기도해 주는 아버지가 있다는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규절을 깊이 읽게 되었습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할 때 힘이 되시죠? 저도 그래요. 1부 예배 때 설교하는 것보다 2부 예배 때 설교하는 게 훨씬 편안합니다. 1부 예배 때 한번 예행 연습을 해서가 아니고요. 1부 예배에 사람이 2부 예배보다 적어서도 아니고요. 2부 예배와 1부 예배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 뒤에 새가족실에서 누군가 제 말씀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제게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실체적으로 큰 힘이 되는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더 크게 도울 일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불렀지만 이런 찬양,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누군가의 끝이라면 여러분 참 불행합니다. 그 누군가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시고요, 또 한 분은 우리 내부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어떻게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까요? J.I. 베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가 올려질 때 우리 기도를 픽스 하신다, 우리 기도를 수선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성령은 뭐라고 기도해야 할 바를 다 아십니다. 제가 어떤 화가의 그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4살이나 3살이나 됐을 어린 딸이 하얀 캔버스에 엄마가 그림 그릴 캔버스에다가 마구 이 펜으로 급을 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만족했습니다. 좋은 그림을 그렸다고. 왼쪽에 있는 그림은 3, 4살 밖에 딸의 그림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림을 그릴 줄 몰랐습니다. 그림이라고 만족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그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없는 손은 잊고 빈칸엔 색을 넣어서 저렇게 아름다운 부엉이 그림을 완성해냅니다. 똑같습니다. 성령이 그러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합니다. 때로 우리는 부분적인 기도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기적인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옳지 않은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기도를 어거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눈물만 흘리고, 어떤 때는 탄식만 하고, 어떤 때는 신음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그 탄식을, 우리의 그 잘못된 기도를, 우리의 잘못된 선들을 다 잊고 보충하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완성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간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오르는 그 기간에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수정하시고 보완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부분밖에 못 봅니다. 성령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는 당장밖에 못 봅니다. 성령님은 영혼을 보십니다. 우리는 조각밖에 못 봅니다. 성령님은 큰 그림을 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번역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만 하나님, 이 아이가 이렇게 눈물 짓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 땅이 꺼져가도록 한숨 짓는 이야기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완성해 가십니다. 수상안전교육관 위에 야분의 홀을 지을 계획이 섰을 때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들어가는 그 현실 앞에서, 그리고 6분의 1도 안 되는 헌금 작정을 놓고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계속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접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었습니다. 저는 그로부터 근 반년 동안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수상안전교육관 위에 지어질 야분의 홀을 저는 그렇게 구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역량에 딱 맞게 현재의 야분의 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 탄식을 수정하시는 하나님, 내 신음소리를 통역하시는 하나님, 내 눈물의 기도를 온전케 하시는, 완성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픽스하셔서 하나님께 올린다면 기도가 필요 없겠네요? 아닙니다. 두 가지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순종적인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이교도들의 기도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 아닙니다. 따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이 베끼들 때까지 밥 굶고 투쟁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닮은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것이 우리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탄식, 작은 기도에 성삼위 하나님이 동원된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그림 같지도 않는 그림 같지도 않는 기도를 완벽한 예술 같은 그림으로 완성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보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최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아비일지라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릅니다. Yes, No, Wait. 우리는 기도 때문에 시험에 빠져 있는 수가 많습니다. Yes라고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아는 성도는 그분이 주시는 응답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적인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CNN 방송을 아시지요? CNN 방송의 창업자 이름이 테드 터너입니다. 이 테드 터너는 어려서부터 아주 엄격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한때는 마음이 뜨거워서 선교사로 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시험이 닥쳤습니다. 여동생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동생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응답이 뭐였냐 하면 기적적인 부활이 아니고 살아난 게 아니고 죽었습니다. 여동생을 장례 지내며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결단을 하고 나머지 생애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신가요? 기도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하고 하나님께 대해 실망하고 하나님께 화가 나서 기도를 접은 사람은 안 계신가요?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시험에 빠집니다. 내 뜻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하는 사람만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바른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수선하시고 보완하시고 완성하셔서 하나님께 보냈고,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의 기도, 완성된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셨다면 예스라고 응답하실 때 찬양하십시오. 노라고 응답하실 때 찬양하십시오.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찬양하십시오. 제가 행당동에 짓다가 파산해가지고 완공이 안 되는 상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아주 가득 찼지만 제가 그 공간 하나를 놓고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불이 내리게 도와주십시오. 행당동 11번지 건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성령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No.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행당동 그 좁은 상가 안에 우리 교회가 자리 잡게 되었다면, 내 조그만 생각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우리 교회는 이 놀라운 축복과 풍성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순종적인 기도자가 되는 것. 두 번째는 담대한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를 할까 봐 두려워서 기도를 못하거나,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 말을 이어가야 할지 문장이 안 돼서 기도하지 못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100번을 말하더라도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미완성의 기도, 불완전한 기도, 때로는 아주 셀피시한 기도까지도 주님은 수정하시고 보완하시고 완성하셔서 예술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한 굿보다 베스트로 응답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과정은 마치 말 배우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아이가 어법이 틀리고 문법이 틀리고 조사가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말을 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이 다음에 대학 들어간 다음에 말을 시작하겠다고 하면 그 아이는 평생 벙어리 될 겁니다. 말 배우는 것과 똑같이 아빠, 엄마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순종적인 기도자, 담대한 기도자가 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들은 말씀을